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나랑 딱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서 없다는 것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갈등이 없고 고난도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갈등과 고난과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 나가는 것이고 그 싸움을 통해 갈등과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숨어서는 피해서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게으르려고 하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살을 빼려고 해도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무엇을 배우려고 해도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려고 해도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나는 살아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싸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없다면, 말씀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거 왠지 이상한 거 아닐까요? 내가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갈등이 없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묻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왜 전쟁에서 졌는지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묻고 자기들끼리 결론 내리고 자기들끼리 처방을 내립니다. 가만히 보면 이들이 말하는 문장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앞에 하나님을 붙이고 뒤에 물음표를 넣어서 질문으로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며 왜 지게 하셨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는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법궤 들고 전쟁터 가자. 그러면 이기겠지. 자기들이 자기들의 운명까지 다 결정해버리고 회의를 끝낸 것입니다. 이 대화 중에 하나님께 묻는 물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기다림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았고 갈등 구조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사무엘상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니 처음 블레셋에게 질 때에는 4천 명이 죽었었는데 자기들의 교만으로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3만 명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의 교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인간의 교만으로 낳은 결과는 그 이전보다 더욱 처참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여러분 이런 갈등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더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잖아요. 주위에도 보세요. 불교 신자가 하나님께 따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너무하셨다고 따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일 좀 제발 똑바로 해주세요 라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할 때는 따지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이해시켜달라고 고집 부리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서 교회를 가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싸움을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가 하지 않잖아요. 그 대상이 존재하는 걸 믿고 인정하니까 다툴 수 있는 것이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정도 관계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찐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만큼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때로는 섭섭하다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따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한 물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없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이 썰렁하고 무관심한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하고 그 결과는 혹독한 인생의 쓴맛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물어야 합니다. 따지는 한이 있어도 물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시니까, 내 아빠니까. 속상해서 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응답도 은혜도 복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찬양, 예수 사랑, 예수 자랑. 아멘.